여러분은 요한계시록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세상의 종말, 또 휴거, 적 그리스도, 아마겟돈 전쟁, 666, 예수님의 재림, 7년 대환란, 공중혼인잔치, 새하늘과 새 땅, 보통 이런 거를 생각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자, 세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주장을 들어보시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7년 대환란 겪기 전에 휴거하고 불신자들만 7년 대환란의 징계를 받는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겪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고통받는다 그 얘기예요. 666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이 시, 유럽 공동체입니다. 이 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열뿔이며 이 시의 대통령은 적 그리스도가 되어 666이란 숫자와 컴퓨터를 사용해 전 세계 인류와 경제를 통제하게 된다. 아마겟돈 전쟁, 즉 제3차 세계대전은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다. 자, 이런 지금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장은요, 이 계시록을 다 엉터리로 해석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제가 요한계시록 계속 주일마다 말씀을 드릴 텐데 휴거라든지 뭐 이런 거 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 성경과는 다르게 믿고 있는 것이죠. 7년 대환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통과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박태선의 이 전도관이라든지 또 문선명 통일교, 여호와 증인, 또 이만희 신천지 이게 전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들에게 꽤 맞춰가지고 탄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해서 이단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부터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은 제가 이거 요한계시록을 베드로전서 하기 전부터 하려고 굉장히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요한계시록 시작을 한 달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계속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야, 마귀가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걸 싫어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배울 텐데 주일마다 잘 듣고 깨달아서 진리를 아는 깨달음이 주일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요한입니다. 앞에 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 요한은 2000년 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화가들이 여러 가지 그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상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마에 굳은 살이 박혀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마를 아마도 이 바위나 이런 데 대고 기도를 많이 해서 이 이마에 굳은 살이 박힌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느냐? 요한이 썼다. 한번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펜을 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성경도 보시고 화면도 보시는데 1장 1절을 보시면 자, 1장 1절 그의 천사를 그 종 누구에게 보내었어요? 요한에다 잘 표시를 해 놓으셔요. 그 다음 2절 요한은 그랬어요. 요한은. 그 다음에 4절 요한은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도 보면 나 요한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요한이 쓴 거예요. 분명하죠. 한 군데 더 보면 22장 8절,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8절, 집에서 설교 듣는 분들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나 요한이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다 분명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그 시대에 흔했습니다. 그것처럼 요한이라는 이름도 흔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영자, 말순이, 순자 이런 이름이 흔하잖아요. 예? 철수도 흔하죠. 예. 그런 것처럼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도대체 어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느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라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몇 살을 살았느냐? 정확지는 않지만 대충 주후 6년에 태어나서 100년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한 거의 96세를 사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 때리고 바로 자살했어요.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승이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까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최초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그의 책에서 이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유일한 음성이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은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라틴 로마 사람입니다. 폰티우스 필라투스, 우리말로 그냥 본디오 빌라도 그렇게 했는데 성경 번역을 좀 원래대로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총독으로 이 팔레스타인에 와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게 주후 3세기까지 계속 그런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중에 주후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있었던 유대 전쟁이 굉장히 유명해요. 큰 전쟁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에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이 너무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이 사도 요한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도망을 간 건지 전도하러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아시아의 에베소로 갔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소아시아의 에베소.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성지순례 지난번에 갔을 때 여기 갔다 왔어요.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에 이주해서 여기서 정착해서 살고 결국 에베소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 있던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내 어머니라 라고 말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 동생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유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모 마리아를 에베소로 모시고 가서 에베소에서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성모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에베소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그 편지 내용이 나와요. 편지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어느 교회에 편지를 했느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해요. 2장, 여러분 눈으로 2장 1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도 요한이 살았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고 유배된 곳, 귀양 간 곳이 어디냐? 그 에베소에서 가까운 반모섬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여기 앞에 보세요. 반모섬과 에베소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이 모든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도 다 요한이 기록해, 5권의 신약성경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성경책은 뜬구름 잡는 식의 소설책이 아니라 역사적 상황과 사건을 배경으로 진실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기록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곳은 반모섬입니다. 지도를 잘 보시면 이 반모는 송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명 자체가. 반모섬은 에베소 남서쪽 90km 에게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에게해라는 말 자체가 다도해라는 뜻이에요. 섬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에게해, 다도해. 그 당시 이 반모섬의 죄수들, 반란자들을 다 거기다가 유배를 시킨 곳이었습니다. 이 반모섬은 섬 전체가 화산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기가 좋지 않은 곳이겠죠. 농사 짓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기껏해요 밀이나 포도가 재배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반모섬에 파트모스라고 하는데 이름이 파트모스 섬에는 주민이 3,000명도 안 돼요. 요즘은 성지가 돼서 많이 순례를 갑니다만은 이 남북 길이가 16km고 폭이 10km고 면적은 40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전라남도 고금도와 비슷한 면적입니다. 이곳에 사도 요한이 귀향을 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다음과 같은 유적이 있어요. 보세요. 왼쪽에 있는 그 유적이 바로 성요한 수도원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계시받았다 하는 걸 기념해서 요한의 수도원이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알려진 동굴, 계시의 동굴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그냥 소설처럼 쓴 책이 아니라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18개월 정도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반모섬에 왜 추방이 되었을까요? 왜 유배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1장 9절 끝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장 9절 끝에. 1장 9절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그랬는데 이 공동번역에 보면 앞에 나와요. 그걸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를 증언한 탓으로 파트모스라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순회를 하면서 예언하는 예언자였어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막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니까 뭐라고 설교를 했겠어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 제국의 그 핍박을 이겨야 된다. 로마 황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설교를 반제국주의적인 설교를 하니까 이 로마 당국자들이 이 사도 요한을 체포해서 이 반모섬에 유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귀향을 간 그 극심한 고통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인간이 보기에는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는 분들 계시죠? 고난을 통해 깨닫는 게 많아요. 저도 지난주 고난당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아픈 분들의 마음을 더 알게 되었어요. 아프면 이렇게 힘들겠구나. 그리고 또 설교 준비를 또 집에서 틈틈이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을 생각하니까 참 더 이게 와닿더라고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믿음도 주시고 더 좋은 일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잘 이기세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 이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 또 요한계시록 기록 연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첫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자료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설명이 안 되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누가 로마의 황제였느냐?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16년을 통치한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으로 말년에 95년 정도에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일치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직전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보다 11살 더 많이 먹은 형 티투스예요. 여러분 티투스 하면은 잘 와닿지 않지만 디도 장군 하면 들어봤을 거예요. 디도 장군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역사에 아주 깜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참 아름답지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예루살렘이 성이 곧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때가 주후 한 26년 7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인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했어요. 그리고 티투스의 아버지인 베스파시아누스가 그때 장군으로 와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사실은 주 사령관이 베스파시아누스였는데 네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로 돌아가요. 황제가 되려고. 그리고 아들 티투스에게 네가 점령해라. 그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베스파시아누스예요. 그리고 여러분 베스파시아누스 그 다음 아들 장남 티투스 차남 도미티아누스가 이어서 로마 황제를 플라비우스 왕조라 그래요. 제가 요한계시록 이 설교하려고 지난 1년 동안 로마 역사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좀 아는 것 같지요, 조금. 제가 로마 역사 모르면 이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로마 역사를 1년 내내 우리 부목사님들 알아요. 내가 로마 역사를 얼마나 공부했는지. 달달달 외웠어요. 자, 계시록이 기록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로마 황제들은 죽고 나면 그 다음 황제가 죽은 황제를 신으로 모셔요. 로마 제국은 다 신교예요. 많은 신을 모셔요. 근데 죽은 황제도 신이에요. 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로마의 모든 제국 곳곳에는 이 황제를 모시는 신전, 옛날 일제로 말하면 신사 참배했잖아요. 이 황제 신전이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황제들은 죽은 다음에 다음 사람이 그 사람을 신으로 모셨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통치했던 도미티아누스는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내가 신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신이다. 자기를 신격화, 나를 숭배해라 하면서 로마 제국 곳곳에 자기를 위한 신전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 모든 로마 제국의 공식 문서에다가 이 호칭을 항상 사용해요.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우리의 주님과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주님이에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친일파들이 그 일본 그 권력자들에게 빌붙어서 오히려 우리 조선인들을 한국 사람들을 더 괴롭힌 것처럼 로마 황제 밑에서 이 소아시아 7 지역에 있는 토착 엘리트들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 된다. 자기들이 앞장서서 신전 건립하고. 그래서 로마 역사를 읽어보면
황제가 신전을 짓고 황제를 신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식민 통치를 받는 토착 엘리트들이 앞장서서 아부하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말이죠. 신전에 와서 황제를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황제 숭배를 비판하거나 황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사회적으로 소외시키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고 반제국적인 인물로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가두고 있는 일이 벌어져요.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여러분부터 펜을 가까워 오셔야 돼요. 1장 3절.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 그죠? 예언의 말씀. 그 다음에 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 꼭 찾아보세요. (7절) 이 두루마리에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예언. 그 다음에 10절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에 무슨 말씀? 예언의 말씀. 다 표시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는 예언서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예언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오해해요. 아까 뭐 봤잖아요. 앞으로 뭐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미래에 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 우리가 뭐 공중으로 구름 속에 올라가서 뭐 어떻게 될 거냐 뭐 그런 앞으로 있을 일을 주로 생각해요. 그런데 예언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이게 두 개로 쓸 수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예는 미리 예자입니다. 미리 예자 말씀 원자 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말씀, 예언. 일기예보한테 예자 저거 쓰는 거예요. 일기예보. 뭐 예측한다 할 때 저 예자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예자는 뭘 맡긴다, 뭘 맡는다는 예자, 예금한다, 예치한다, 맡긴다는 거예요. 예언.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예언, 이런 한자를 쓰면은 하나님이 맡긴 말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이라는 말을 앞글자로 알고 있어요. 미리 뭔가 앞으로 일어날,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저 서울 강남으로 이사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 당신은 보니까 목사할 발자야. 뭐 이래서 목사 된 사람 많거든. 예언, 기도원에 가서 뭐 예언의 은사 받은 기도원장 나. 완전 생구라 아주 사기꾼들. 아주 기도원에 이 사기꾼들 많아요. 앞일을 어떻게 인간이 알아요? 우리의 앞일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미리 앞으로 일할 일을 자기가 죽을 날짜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일을 알아맞히냐고. 그러니까 뭐 토종비결, 사주팔자, 뭐 점쟁이, 관상쟁이 이런 사람들이 앞일을 맞추는 이런 뜻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계시록이 해석이 안 되지. 여러분 예언서가 구약성경에 17권이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보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모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신약성경에 예언서는 계시록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약성경의 17권 예언서와 신약의 계시록 예언서의 내용을 다 분석을 해요. 제가 분석한 게 아니라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이 미래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 뭐냐?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맡겨주어서 이 말을 전달을 해라 이렇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의 예언이 아니고 뒤쪽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뭐냐?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게 예언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설교는 일종의 예언이에요. 목사가 설교한다는 것은 예언자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인간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잖아요.
신명기 18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시작.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이게 예언의 뜻이에요. 이게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의 입에 담아줘요. 그럼 예언자가 그걸 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도 미래의 어떤 이야기, 그게 주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예언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이나 세상 종말이 어떤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어떤 일정표, 시각표 아니에요. 예언의 초점은 미래에 있지 않고 현재에 있어요.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예언의 초점이 있어요. 예언자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를 해가지고, 그러니 당신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각성시키고 회개시키고, 그게 예언의 기능이에요. 물론 예언서 읽어보면 미래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미래에 관한 일도 해석할 때 미래를 통해 현재를 해석해야 돼요. 현재를 해석하고 현재 속에서 미래를 조망하는 방식이어야 되는 것이지, 동떨어진 미래에 그냥 생각 공상하는 것, 그거는 잘못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얼마 안 됐어요, 어떤 영험하다는 여론조사 하나가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 몇 년 안에, 몇 년, 몇 월, 며칠이랑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 종말이 온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예언했다 그러면 절대 믿지 마세요. 누가 예언을 해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언하지도 마시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예언할 만한 사람이 없어. 내가 볼 때는. 그 여러 여전사가 그래서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이래도 어땠는지 알아요? 많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재산 처분하고 해외로 이민 갔어요. 나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예수님 오신데 왜 해외로 이민 가냐고.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세와 위기를 강조해서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려고 기록된 책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가르쳐주는 현재 중심적인 책이에요. 그리고 누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냐, 누구를 예배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주인이시니 예수님만 예배해야 된다, 예배의 책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도록 도전하는 마귀를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영적 전쟁의 책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배워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둘째로, 첫째로는 예언서고 둘째로는 계시록이에요. 묵시록. 오늘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계시다. 말하기 싫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계시다. 계시다. 이 계시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아포칼립시스예요. 아포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from,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 떼어내는 거. 칼립시스라는 말은 덮개, 덮음. 그래서 이 아포칼립시스, 계시록, 계시 또는 묵시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걸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읽기 싫으세요? 집에 계신 분들 읽으세요. 시작. 숨겨진 것을 폭로하는 것이, 이게 바로 계시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예요. 아모스 3장 7절 성경 구절 써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행하시지 그냥 끝까지 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단 교주들만 알려고 준 게 아니에요. 이단 교주들이 그러지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계시받았다고. 그렇지 않아요. 또 계시록을 전공하는 신학 교수들만 계시록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계시록 말씀을 읽고 배워서 은혜 받고 실천해야 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또 안 계시는 것 같은 암울한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리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아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뭔 죄가 있어서 갑자기 러시아군이 와가지고 막 미사일 쏘고 막 폭격기 와서 폭격하고, 아니 무슨 죄가 있냐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와 순환이 계속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기록된 책이 유대 묵시문학이에요. 저항문학이라고, 위기문학이라고도 해요. 내 힘으로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이런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 고난받는 약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기 위해 저술된 책이 바로 묵시문학, 요한계시록이에요. 악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절대 실망하거나 변절하지 말고 신앙을 잘 지켜라. 그게 바로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때만 필요해요? 오늘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더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새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주님 오시기 전 200년부터 주님 오신 후 100년 사이 한 300년 동안 가장 꽃을 피웠던 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들이 막 편지를 쓰고 이러면, 글을 쓰고 이러면, 책을 쓰고 이러면 일본 놈들 죽여야 된다, 일본 놈들 물러나라 이렇게 써놓으면요,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바로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노골적으로 쓰지는 못해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우리 정유석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 거기 아주 무슬림들인데 편지 쓸 때도 정유석 선교사님 그렇게 안 써요. 정유석 선생님 이렇게 써요. 다 검열을 하거든요, 인터넷. 예. 그리고 정유석 선교사님이 저한테 편지할 이메일 쓸 때도, 카톡 할 때도 이용범 사장님 그렇게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거기 승리회거든요. 그 승리회사 요새 사업이 잘 됩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봐도 이게 뭐야? 뭐 승리회사 뭐 사업 이렇게 하지. 승리교회 요새 부흥됩니까?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 로마 제국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황제 숭배 안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할 때에 이 묵시문학을 기록할 때는 로마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할 말로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징, 숫자, 또 이상한 형상들을 이 계시록에 많이 집어넣어. 666, 짐승, 뿔. 뭐 어떻게 알아? 외부 사람들이 보면 모르지. 만화책인지 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숫자도 상징수를 많이 써요. 예를 들면 2자, 두중인, 3, 삼위일체 하나님, 4, 동서남북 사방, 7, 6은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빠지는 게 6이에요. 6을 3번 쓰니까 그게 마귀 숫자가 되는 거예요. 666 써놓으면 로마 사람들 666이 무슨 마귀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그때 상징이 666인데 모르죠. 또 7은 완전수잖아요. 7 교회, 7 대적, 7 인, 7 나팔. 완전은 완전. 그 다음에 12도 완전수에 12지파, 12사도. 24 장로, 천년왕국, 오랜 기간이에요. 1000년이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오랜 기간이에요. 14만 4천. 여러분 14만 4천은 많이 들어봤죠. 신천지에서 몇 명 구원받는다 그래요.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 지금 신천지 교회만 30만 명이 넘었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15만 6천 몇 명은 또 추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추려로 갈까요? 이거를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걸 전부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1000년 왕국 다 상징이에요, 상징. 그 다음에 상징 동물나 말, 독수리, 용, 짐승, 황충, 색깔,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자주 나와요. 지명, 바벨론, 유브라데, 아마겟돈, 소금, 애굽, 소금이 아니라 소돔, 애굽, 곡, 마곡,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1세기 주후 1세기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 말은 뭔지 딱 알아들었어. 그 사람들 아는 얘기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예요. 그 일부러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뭐 666이라든지 뭐 못 알아먹는 이야기를 일부러 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말. 이것은 마치 젊은 사람들끼리 서서 막 뭐 속고 비속고 막 얘기하면요, 저 같은 꼰대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걔네들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들어. 30대, 20대는 가만히 계시고 한번 알아맞혀봐요. 존버가 뭐예요? 몰라, 연세 드신 분들. 존하게 버티다. 존하게. 그래서 사장이 막 갑질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젊은 애들이 존버합시다 이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존하게 버티자. 내가 이 강대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존버. 그 젊은 애들 하는 말 노인들은 몰라요.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 알아요? 베라, 베스킨 라빈스, 스벅, 스타벅스. 즐겁게 감상하세요. 할 말을 많지만 하지 않겠다. 어색한 사이. 이런 게 많다고요, 젊은 애들이. 나도 이거 연구해서 지금 내가 이거 어떻게 하겠어? 책 보고 막 연구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계시록이 이런 문자를 썼다는 거예요. 왜? 로마 사람들한테 발각이 안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열불 짐승이 나오고 막 그래. 근데 그거를 또 열불이 뭐냐, 열불을 한 뿔은 뭐고 두 뿔은 뭐, 이걸 그게 말이 안 되는 짓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을. 상징을 상징으로 봐야지. 1절 끝에 보면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원문 성경을 그리스어로 보면은 상징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의역한 거예요. 계시록에 상징이 많이 나와요. 상징은 상징으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니까 이상한 해석이 나오죠. 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그 걸프전이 터졌잖아요. 그랬을 때 그 걸프전이 터졌을 때 세대주의자들이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터졌다. 아마겟돈 전쟁은 세계 종말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걸프전 끝났어요. 세계 종말 오지 않았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666 나와요. 666 신용카드가 666이다. 신용카드 쓰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사람들. 가장 최근 1년, 2년 전에 어떤 이상한 선교단체에서 코로나 백신이 666이다.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 그거 우리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이거. 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666은 상징이에요. 베리칩이나 신용카드나 코로나 백신 맞으면 지옥,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마음 놓고 백신 맞으시고, 신용카드 쓰시고. 신용카드 겁나서 못 쓰면 놔주세요. 요한계시록은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주신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 주신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해석해 놓은 것은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만 성경이 모호하게 비밀로 남겨두신 것은 비밀로 남겨놔야 돼요.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성경이 모호하게 비밀로 남겨놓은 것을 분명하게 말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내가 다시 오는 날은 누구만 안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럼 비밀로 놔둔 거예요. 근데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안에 온다 이러잖아요. 비밀로 해놓은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16세기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멋있는 말을 했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라. 성경이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는 걸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앞에 보시면 그건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그 가운데 알기 어려운 말이 더러 있습니다. 무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처럼 그것도 억지로 해석하여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억지로 이상하게 해석하면 다 망합니다. 영이 망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무슨 말씀으로 시작되는지를 한번 다시 보세요. 1장 1절 무슨 말씀으로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라는 뜻이에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계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의 내용 중에 3분의 2 정도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구약을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제가 왜 요한계시록 1년 동안이나 이렇게 준비를 했느냐. 구약 성경 다시 다 연구를 하고 로마 역사 연구하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3분의 2 정도가 구약 성경을 다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 전체의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고 계시록의 주인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점점 예수님을 많이 알 수 있어요. 뭐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공부해보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앞으로 제가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계시록을 주일마다 설교할 때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 좀 긴 것 같지만 여러분 계시록 공부하니까 호기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멘입니까? 네. 제가 믿을게요. 제가 정말 계시록은 설교 잘 안 해요. 목사님들도. 저도 사실 엄청 망설였어요. 너무 어려운 책이라 해석하기가. 그러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좀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시록 1장 쭉 읽어보세요. 계시록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점점 교주가 예수님이다. 이게 이단이에요.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은 5단계로 주셨어요. 5단계로. 1절에 다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 갖고 계신 분들, 펜 갖고 계신 분들 표시만 해놓으세요. 1절 하나님이 하나님. 그 다음 예수님, 그에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말해. 근데 거기 보면 그 종들에게 이게 맨 마지막에 와야 되는데 번역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세 번째가 뭐냐? 그의 천사예요. 천사. 그 다음에 네 번째 요한. 그 다음에 마지막이 종들이에요. 종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여러분 이 천사가 등장하는데 천사는 묵시록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묵시록이 다니엘서예요. 앞으로 다니엘서도 설교할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고 미가엘 천사가 나와요. 이 천사는 전부 계시의 심부름꾼이에요. 전달자예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 중에 이단 교주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천사를 통해서 또는 예언자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구약성 요한계시록에 67번 나와요. 시간이 많은 분들은 한번 67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찾아 확인해 보세요. 집에 가서. 시간 많은 분들은.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계시의 전달 통로가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그리스도인들인데 계시를 그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맨 앞에 누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다니엘서 2장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데 자기가 천국 가봤더니 천국이 이렇게 생겼더라. 맨션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고. 이 정신 나간 사람들. 내가 본 천국 간증하고 책 쓰고. 하나님만이 계시를 줄 수 있고요. 특별 계시는 성경 66권 요한계시록으로 끝났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았다. 전부 이단이에요. 혹시라도 꿈을 꾸는 중에 계시 받았다. 개꿈. 그런데도 직통 계시 받았다고 떠드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5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만. 그런데 그걸 따라가는 정신 나간 사람도 수십만 명이에요. 왜 그래요? 계시록을 몰라서 그래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 덮어놓고 믿다. 펴놓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셋째로 편지예요. 편지. 자,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뭐 한다 그랬어요? 편지하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편지예요.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뭐예요? 편지 쓴 거예요. 7 교회 보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편지를 받은 1차 수신자 7 교회 이름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앞 글자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에서보두 사빌라. 지난번 성지순례 갈 때 거의 다 가봤어요. 갔다 오신 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건물이고 그 건물이. 따라합시다. 에서보두 사빌라. 앞에 보고 에서보두 사빌라. 이제 외우세요. 이제 공부 계속 하니까. 근데 에서보두 사빌라인데 애가 뭔지 모르면 안 돼. 에서보두 사빌라. 애가 뭐야? 이름 에비야? 이러면 안 돼. 애가 뭐예요?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보두 사빌라.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에서보두 사빌라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다는 못 봐요. 2장 1절 어디 교회? 에베소 교회. 8절 소모나. 12절 보가모. 18절 에서보두 사빌라예요. 이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서보두 사빌라 외워야 돼. 다시 한번 시작. 애가 뭐예요? 라가 뭐예요? 여러분 뭐 진짜 이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목회할 만해. 이러니까 에서보두 사빌라. 그런데 여러분 이 소아시아 이 7지역 에베소, 보가모,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 도시는요.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칙령을 내리거나 편지를 보낼 때 그 칙령을 전달하는 파발군이라고 그래요. 파발군이 말 타고 7 도시를 방문하면서 편지를 전달했어요. 로마 시대. 이게 우리로 말하면 우체국이 있던 도시예요. 아시겠죠? 에베소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3번째로 큰 도시예요. 20만 명 살았어요. 그때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성경 말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칙령 전달을 이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책이 없었어요. 종이로 된 책이 없어서 파피루스에다가 하나씩 써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에서보두 사빌라 교회에 이렇게 책 한 권을 가지고 낭독을 해가지고 성경을 읽게 한 거예요. 편지는요, 읽으면 즉시 이해가 돼요. 또 편지는 궁금한 거를 쓰는 거예요. 또 편지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거나 경고를 하거나 또 격려를 하거나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편지이기 때문에 이 내용, 이 편지, 이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이 초대교회 7교회 이 신자들은 요한계시록 읽으면 금방 알아먹었어요. 우리는 2000년 지났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을 준 것이지 몇 천 년 후에 예수님 오실 때나 필요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황제 숭배 때문에 고통받고 핍박받고 경제적 불이익받고 사회적 왕따당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왕으로 오실 것이니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더 인내하라, 격려하라, 위로한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몇 교회 보냈다고요? 7, 7은 완전수예요. 따라서 7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주일마다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